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렇게 위대한 사랑을 선포하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야, 여러분 이 말씀 읽으실 때 막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으셨습니까? 야,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운 사랑입니다. 정말 주옥과 같은 이 로마서 8장 말씀의 이 결론이잖아요. 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If God is for us, who can be against us?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은 자의 담대함이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특권입니다. 예.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제일 담대한 사람이 딱 두 그룹이 있더라. 제가 보니까 유대인들과 크리스찬입니다. 우리 유대인들 크리스찬들 이 말씀의 사람이 people of the book, 하나님의 언약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에요. 복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겁나는 게 없어요. 겁나는 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우리 뒤에 딱 버티고 계시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수천 년 동안 엄청난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앙을 탁 지키고 나가는 거죠. 홀로코스트 때 우리 유대인들은 그 가스실에 들어가면서, 그죠? 신명기 쉐마 말씀을 다 이렇게 낭독했다고 하죠.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핫. 들으라 이스라엘,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네. 우리 크리스천들은 로마 제국 그 황제의 핍박을 받아서 그 콜로세움에서, 그죠? 사자의 밥이 되고 빈 통나무 속으로 들어가서 톱질 당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미소 지으면서 죽었다고 하죠. 네로 황제가 우리 크리스천들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죠? 장대에 매달라서 횃불로 썼대잖아요. 우리 이 크리스천들 몸에 불 붙여가지고. 그때도 웃으면서. 그러니까 우리 이 인간의 이 능력은 한계를 초월하는 거예요. 이번에 하마스가 말 그대로 오늘 이 36절에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정말 이 도살당할 양처럼 이번에 취급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영상에서 보니까 이 이스라엘 남자를 부츠, 말 그대로 도살. 영어로는 부츠를 합니다. 왜 우리 푸주간에 고기 부츠하는 거예요. 실제로 밤 쉘터 대피소 안에 숨었던 그 이스라엘 청년들 중에 그냥 다리가 잘렸어요. 그 영상이 있어요. 잘려가지고 막 신음소리 내고 주변에는 마치 진짜 도살이 돼가지고요. 바닥에 피가 흥건합니다. 어떤 남성은 완전히 잘리고 그래가지고 지지지 끌고 다니고 오토바이 싣고 이 이스라엘 남자를 끌고 가자 지구 안에서 퍼레이드를 하는 영상들. 여성들은 말도 못하죠. 강간당해가지고 몸 안에 그 날카로운 거 집어넣고 수류탄까지 집어넣었대잖아요. 그걸 또 친구들과 부모가 보게끔 강제로, 그죠? 말 그대로 도살당할 양같이 여긴. 근데 여러분,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말렉의 영을 가진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말살하려고 했던 이 아말렉의 영은 계속 아말렉 족속부터 내려온 거예요. 아말렉이 그렇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했다잖아요. 뒤에 처진 여성들, 아이들도 다 부추고. 또 아말렉카이트, 유명한 사람 누굽니까? 하만. 아말렉이. 하만도 유대인 말살하려고 했죠. 홀로코스트 때도 마찬가지고.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되기 그 전에도 이미 이 나치,
아말렉의 영을 가진 자들은 헤브론에서 유대인들을 말살, 부출, 살육을 했어. 살육. 저 코딱지만한 나라, 전 세계 인구 뭐 몇만 명입니까? 뭐 1,000만 명도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5천만 명인데 저 작은 저 민족을 도살당할 양처럼 이 인류는 계속 했는데도 아직도 담대해요. 유대인들은 꿀지 않아요. 제가 유대인 친구에게 야, 지금 시대가 너무 안 좋다. 반유대주의가 너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 SNS 어카운트 요거를 좀 프라이빗으로 개인 어카운트로 좀 돌려라. 그냥 공개 어카운트 만들지 말고. 너 맨날 저 유대인 다윗의 별 이거 찍은 거 사진 너희 가족 사진까지 다 올리는데 이거 위험하다. 지금 네가 사는 이 미국의 이 도시에는 반유대주의로 이 무슬림 극단주의자들이 집을 쳐다다니면서 지금 불 지르고 있는데 너 이거 빨리 계정 돌려라.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한두 번 우리가 이런 거 겪나? 홀로코스트가 왜 일어났는지 아니? 이러는 거. 왜? 그랬더니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계속 숨기고 우리의 정체성을 계속 숨기고 계속 침묵하면 할수록 얘들은 더 날뛰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더 드러낸다. 어둠을 맞설기 위해서는 도망가는 게 아니고 돌파를 해야 어둠은 사라진다. 빛은 그런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완전 눈이 열렸어요. 이게 유대인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백성 안에 흐르는 정신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런 믿음을 가진 백성이 참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 그죠? 예수 그리스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주신 이스라엘의 메시아, 하나님의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 만왕의 왕, 우리 구주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냥 내주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그냥 내어주셨대요. 당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줄 정도라면 이 모든 거 다 내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때로는 고통도, 때로는 축복도 우리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는 거죠. 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할렐루야. 선민, 그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죠. 먼저는 이스라엘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접붙임 받았다 했잖아요. 우리 모든 우리 유대인과 크리스천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고발할 자 없다. 왜?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포했기 때문에. 뭐 우리의 믿음이 좋았습니까? 뭐 우리의 행위가 뭐 대단했습니까? 아니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신실하신 순종과 그분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의롭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정죄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넘어지면 율법의 정죄함을 받지요. 우리가 눌리잖아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죄책감이라고 하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정말 힘들어요. 한 번은 그런 묵상을 했습니다. 이게 죄를 짓는 것도 위험하지만 죄책감에 눌려있는 이게 엄청 위험한 거구나. 이게 도대체 이 짐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하나님과 막 멀어지죠. 기도할 힘도 안 나죠. 교회도 가기 싫죠. 주님의 사역 일도 하기 싫어요. 막 이 죄 가운데 눌려버리면 막 다 싫어 그냥 막. 그냥 흑암 가운데 막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언제 한번 이 죄책감에 눌려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 믿고 보혈의 공로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결국 죄짐은 또 눌려요. 그게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딱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누가 너를 고발하겠는가? 이게 지금 사단이 막 쏘는 불화살인 거예요.
정죄의 불화살. 예. 와, 이때 말씀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 딱 로마서 8장 딱 펴가지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이야,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의롭다고 하십니다. 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고백, 그죠? 우리의 어떤 거룩한 행위, 소망 없습니다. 우리 또 넘어집니다. 제가 봤을 때 너무 연약해요. 우리는 그저 주님 보시는 그날까지 계속 그냥 성화를 그냥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유대인이나 크리스찬이나 똑같아요. 세속적이고 하나님 매일 말씀 읽고 거룩하게 하는 척해도 또 넘어져요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아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저 그냥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 신실함 보고 그냥 의롭다 선언해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서에는요, 이 복음이 나타났습니다. 좋은 소식, 복음. 여러분, 이 복음에는 큰 세 가지 기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로마서를 이스라엘에서 깊이 연구를 하고 유대인이 사는 모습도 보고 크리스찬들이 사는 모습도 보고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사는 모습 보면서 제가 로마서를 다시 볼 수 있게 됐어요. 딱 한국에 와가지고 로마서를 헬라어로 또 연구하고, 물론 LA에서 제가 목회하면서 시간이 많아가지고 로마서를 깊이 연구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막 이스라엘을 향한 그 마음을 막 부어주셔가지고 제가 이스라엘 선교를 간 거거든요. 7 식구가 그냥 글로 달려간 거예요. 영주권 진행 중이었는데 다 내려놓고. 왜? 로마서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사랑을 내가 좀 표현하고 전달해야겠다. 이게 복음이구나.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이 이거구나. 제가 그걸 깨닫고 막 달려간 거예요. 로마서에 나타난 복음에는 큰 기둥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자, 요 믿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피스티스, 히브리어는 에무나라고 합니다. 에무나. 이게 하나님의 믿으심 또는 신실하심으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faithfulness of God,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셨으면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실하게 그 언약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하나님의 그 언약을 맺은 백성들은 어땠느냐? 엉망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엉망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고, 그죠? 복음을 거부하고 말 불신덩이 그 자체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언약이 파괴되는 것 아니냐? 그럴 수 없다. 이게 복음이에요. 로마 바울이 이걸 발견한 게 그럴 수 없다. 왜? 백성들의 믿음은 불신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느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루신다는 것. 그래서 아들의 믿음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신실하심, 피스티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성과 순종.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자, 로마서 1장 17절. 자,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이 바울이 지금 하박국 2장 4절을 지금 인용을 한 건데요. 자, 복음에는 누구의 의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하나님이 의롭다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의하면은 인간에게만 적용하죠. 우리가 믿어서 의롭게 된다. 이신칭의. 신앙 고백에서 의롭게 된다. 로마서에 그 구절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제가 보기에 그 구절 하나는요, 말 그대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신앙을 고백할 때에 save, salvation, 구원을 경험한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실제로 여러분 영접 현장에서 경험해 보셨죠? 전도하고 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대충 그냥 뭐 지나가기도 하고 하지만 진짜 진심 있게 영접한 사람은요, 그 순간 눈빛과 얼굴 표정이 확 바뀝니다. 막 우는 사람도 있고요. 입술이 팍 떨린 사람도 있고요. 자, 따라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영접기도 진짜 진심으로 따라하면요, 눈빛이 바뀝니다. 그 뭔가 안에 있는 어둠의 영이 확 떠나가고요, 표정이 확 바뀌고요, 막 울기도 하고 막 떨리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막 귀신이 그냥 떠나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말 그대로 salvation, 구원이 그냥 임하는 거예요.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죄책감과 삶의 무의미함과 흑암 속에서 확 갇혀 있었는데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전되는 순간인 거예요. 이 구원을 그렇게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구원이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든지, 영원한 생명을 이제 얻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 된다는 개념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믿음의 의리다 할 때 이 하나님의 의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옳다, 의롭다는 거예요. 당신이 하신 말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었구나. 바로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이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인 것 같아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에서 또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이 두 번째 믿음은 그 아들 예수님의 믿음인 거예요. 신실하심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이신 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까지 이르러서 결국은 우리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이 하박국의 이 원래 원어는 뭡니까?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한글 성경에서 이게 빠뜨렸어. 여기에 빠졌어. 하박국에서도 아마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 같아. 그의 믿음이, 그의 믿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신실한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믿음, 신실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고 영원한 생명 상속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는 없어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라 하잖아요. 마치 우리가 믿어서 우리가 고백하면 믿음이 여기서 나는 거잖아요. 그죠? 구원이 나에게 달린 거예요. 내가 믿어서 내가 고백해서 뭐 이러면 구원이 나에게 속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란 말입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의 믿음, 그 아들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그분의 신실함,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믿음을 보고 당신의 언약 백성 유대인 크리스찬들 그냥 의롭다 선언했기 때문에, 이래서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 말씀을 믿는 그 백성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복음을 보고 나서요, 유대인들에게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부끄러울 게 없는 거예요. 다른 선교사들이 전하는 복음과 나는 틀려. 그들은 인본주의 복음이야. 저는 신본주의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 복음을 담대하게 유대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게. 이 마지막 시대가 돼서 저는 좀 이렇게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유대인들에게. 내 형제 자매들이여, 당신의 메시아 예수님이 그 신실함을 보고 하나님이 당신을 의롭다 했다니까요. 이렇게 해야지. 너 빨리 일로 와. 믿어. 빨리 고백해. 개종해. 우리 기독교를 빨리 들어와.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능력이 효과가 있고, 너가 아직 안 아이고 지옥 백성이네, 하나님 언약 깨졌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1절을 보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로마서 전체에 흐르는 바울의 복음이 이거예요. 로마서 3장 1절에서 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뭐가 연결되시죠? 유대인들, 할례 받은 저 언약 백성 유대인들. 자, 나음이 많아요. 범사에 많은데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대.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셔요. 성육신하기 이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셨고 구원하셨고, 예수님의 그 성육신 이전이 로고스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라다. 유대인들 저 언약 백성과 예수님 하나예요. 말씀 그 언약 때문에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사라의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저 유대 민족은요, 인본적으로 보면은 존재할 수 없는 족속이에요. 그 100세 된 할아버지 90세 할머니가 어떻게 애를 낳아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하나님이 맺었기 때문에 나타난 거예요. 자, 이 유대인들 중에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려? 불신. 딱 나오죠. 우리는 여기에 집중 많이 해요.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여기 집중 많이 했어요. 믿지 불신. 근데 바울은 뭐라 말합니까? 그들의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이 믿으심, 이게 바로 피스티스,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아까 로마서 1장에서 봤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여기 바로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신실한 언약은 폐해질 수 없다라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 이 유대인과 우리 크리스천들, 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끊겠느냐?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이거는 히브리어 단어 메시아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원래 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의 단어예요. 유대인들이 늘 기다려오는 단어예요. 유대인의 왕이 안 되시면 만왕의 왕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원래 그리스도란 말 자체가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메시아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저 유대 백성과 예수 그리스도를 분리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백성이 없는데 누가 왕이 돼요? 왕이 없는데 백성이 어떻게 존재해요? 왕이라는 말 자체는 백성이 있다란 말이에요. 어떤 당의 총재 이러면 그 당이 있다란 말이에요. 당도 없고 당원도 없는데 어떻게 총재가 돼요? 그죠?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의 백성 유대인을 바로 연결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 저 유대인들, 우리 크리스천들, 누가 이 메시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 가리랴.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토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날까지 사라지지 아니하고 우리 유대민족과 우리 크리스천들 끝까지 버티고 있잖아요.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세상을 살리는 구원의 통로가 되고 있잖아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도 아니고, 우리들의 행위나 어떤 노력으로 말미암도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아들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죄책감에 눌릴 때마다 또는 삶의 어떤 그런 핍박과 공고가 확 올 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선포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 그 아가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끝까지 붙잡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축복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복음의 통로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